월드 스님 반갑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법문들 잘 새기면서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스님. 저는 경남 함양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시키고 시골에서 저와 남편만 작게 농사 지으며 노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공덕이란 주제를 듣고 저도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본래 천성은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술만 먹었다 하면 욕을 하고 성격이 난폭해집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기도 해요. 남들에게 부끄럽지만 이런 것이 첫 아이 낳고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이 다음날 술이 깨면 기억을 잘 못합니다. 밤새 엉망이 된 집안을 보며 미안해하고 후회도 하지요. 술을 안 먹으려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사고를 칩니다. 우연히 어떤 스님께 이러한 고민을 상담했더니 선행을 통해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좋은 일 하면서 공덕을 지으면 남편에게 들어간 마장이 없어진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1년가량 노력했습니다만 남편의 술병은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덕의 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남편의 주사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공덕을 쌓으면 정말 고칠 수 있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스님 주변에 많습니다. 정말 순하고 평소엔 착한데 알코올만 들어가면 굉장히 그동안 억눌렸던 걸 다 폭발하듯이 성격이 180도, 360도 바뀌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죄인가 술이 죄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었다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면 내성적인 부분이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자기 표현을 다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속으로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단지 그 부분을 겉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음식이 들어가면 간이 붓는 거죠. 그동안 참았던 부분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뭐 공덕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일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뭔가 금방 바뀌어지길 바라는 것 자체는 너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성질 급한 부분이 경우일 거고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모함을 낼까 싶은 생각도 하지만 뭐 내가 하나를 행했으니까 하나의 결과가 금방 올 거다 이런 쪽의 생각을 한다면 그건 너무 섣부른 부분이 판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분이 술을 드시고 술만 드시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성격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고 평상시에 자기 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절에 가는 거예요. 스님한테 법문 듣는 거죠. 그리고 수행하는 겁니다. 본인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관조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행위나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수행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법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절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사람이 절에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가도 답을 아는데.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많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가다 보면 고개가 있고 가다 보면 허물이 보이고 가다 보면 뭔가 장애물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애고하지 않고 만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고쳐볼 수 있고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나는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고 그곳에 가면 가르침을 필 수 있는 스님이 계시고 그곳에 가면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바꿔갈 수 있고 고쳐갈 수 있는 부분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어떤 그런 불자들의 행위요 또는 불자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뭐 성격을 좀 바꾸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좀 뉘우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아내의 이야기를 스님의 입을 통해서 하면 법문이 됩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똑같은 부분이 행위를 실천해내는데 그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정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말이라도 전달 수단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일어나라 그러면 무게감 있게 뻘떡 일어나는데 엄마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왜? 맨날 듣는 잔소리니까. 아마 부부지간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술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아내가 골백 번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잔소리 뺏기로는 안 들려질 텐데 그런 객관화해서 스님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뭔가 위험이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행동을 분명히 좀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덕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부처님 전에 시주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그러고 난 이후에 본인이 행동을 바꿔서 남편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것 또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누구에게 공덕을 지었다 해서 내 남편이 술 안 먹는 남편이 갑자기 술을 뚝 끊는 경우가 생긴다? 글쎄 저는 뭐 그게 스님의 입으로서 그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스님이 그런 부분이 방법도 가르쳤으니 그것만도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경우는 술 먹는 그분의 마음이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그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부분이 아내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본질적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실천을 해야 돼. 술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가르침이 있어요. 아함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술을 지나치게 먹으면 첫째, 재산의 손해를 입게 된다. 술 먹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습니다. 정말 가정이 피폐해지고 재산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되면 주머니에 있는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퍽퍽 써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술 먹는 사람의 폐해가 뭐냐면은 술을 많이 먹으면 싸움을 잦게 합니다. 술 안 먹을 땐 정말 중요하다. 술만 먹고 나면은 지금 그 사연 준 것처럼 소위 재물을 두둑에 패고 깨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후회를 해야 안 해요.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후회를 하는데 나중에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대요? 술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보 중에 상 바보가 사람이 술을 먹어야 되는데 술이 사람을 먹었으니 죽이기 전도가 됐어야 안 됐어요? 바보 중에 제일 큰 바보가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을 담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찮은 술한테 나를 맥혀가지고 술이 저지레를 칠 수 있는 부분이 방향으로 간다면 그는 참된 인생의 주인공이라 보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온갖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대개 보면 술로 통해서 병을 얻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 아닐까. 부처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혀를 차지 않차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술을 먹되 대인을 음식해야 된다. 술이 사람을 먹지 말고 사람이 술을 먹어서 술을 부릴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술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지 술한테 맥혀서 소위 허전거리고 다니는 부분은 참된 그 술을 먹는 사람의 어떤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없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체면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술만 먹으면은 완전히 그 속된 말로 뭐가 된다고 그래요. 내 입으로 말을 못하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사람이 그런 용어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자주 듣다 보면 다음 생에 뭐가 돼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음 생에는 저 사람이 참 천상을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토를 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게 좋지.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뭐밖에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지혜의 힘이 약해져서 어리석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은 사람은 뒤에 멍하잖아요. 자기 정신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신 여섯 가지 어떤 그런 소위 그 덕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은 절대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독이요. 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겐 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약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술이지 도구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절대 그 활용 가치가 없는 부분이만큼 술이 될 거냐 약이 될 거냐라는 자체를 잘 판단해서
약으로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에게는 대인의 음식이지만 독으로서 술을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야말로 독일 수밖에 없는 이만큼 독을 먹을 거냐 약을 먹을 거냐 잘 판단하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